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에스더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에스더서 강해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저도 제 친구 중에도 에스더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성경 인물 중에 여자 인물 그러면은 에스더, 뭐 한나, 그리고 또 누구 있죠? 뭐 그 정도겠죠. 거의 대부분 에스더, 한나, 룻은 못 본 것 같아요. 룻, 뭐 이룻 뭐 이런 건 못 본 것 같고, 에스더는 많죠. 제 친구도 한 3명 정도 돼요. 에스더라는 인물. 왜냐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탁월했던 여인의 이름이에요. 에스더라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보다 보면은 여인으로서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예쁜 사람이 에스더예요.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와 전체 지역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뽑았는데 에스더였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가장 미모가 뛰어났던 사람.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믿음의 결단력 있고 굉장히 추진력 강했던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난 사람이에요. 사실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굉장히 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더라는 사람을 그 성경 인물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라는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성숙함을 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에스더라는 사람은요, 그냥 새 신자한테 에스더를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걸어가는 사람한테 에스더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이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딸하고 아내랑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걸 이렇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혼 사진 있잖아요. 저 결혼했을 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결혼했을 때 지금이랑 되게 달랐어요. 굉장히 날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사진을 이제 저희 아내가 시율이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아빠야라고 얘기했어요. 벌써 웃어요. 이 사람이 아빠야라고 시율이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율이가 뭐라 그랬게요? 아니야라고는 안 했어. 아니야, 야, 야, 아니야까지는 안 나왔어요. 다행이지. 아니야라고는 안 하고 자기 기준에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많이 컸네. 그랬어요. 아빠가 컸대요. 지가 크니까 맨날 나 컸어 좀 컸어 막 이러니까 아빠가 많이 컸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웃고 막 장난치다 끝났죠. 장난치다가 저희 아내도 막 또 두 사람이랑 사는 것 같다는 둥 막 이러다가 막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이 사람 어디 갔냐 그러고 속았다 그러고 막 그러다 끝났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우리의 말이 참 기억에 남았어요. 많이 컸다. 아빠 많이 컸다라고 하는데 나도 컸어?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요즘에 맨날 키 재는 거,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종이 자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거. 거기 가서 막 키를 재면서 나 얼마나 컸어? 막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우리한테 크는 게 좋아? 그랬더니 응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크는 게 좀 아까운데 얘가 커가는 게 좀 아까워요. 좀 아까워요. 근데 어쨌든 사람은 성숙한다 그러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10년 믿고 20년 믿으면 뭔가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돼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안 떨어지는 게 어디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목표고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성숙하고 있습니까? 그 아멘 나오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어요. 은서야, 은서는 성숙하고 있니? 좋아요, 감사해요.
좋아요. 아니 고3 때보다 성숙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은서가 고3 때보다 조금 성숙한 느낌이 나요. 이거는 진짜 칭찬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훈이는 성숙하고 있나? 좋아요. 우리 상훈이도 성숙하고 있어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상훈이가 참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어제 했어요. 어제 얘기하다가 했어요. 우리는 항상 성숙해 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에스더예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 그냥 초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신앙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성숙해 가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인생의 결단이 필요하고 또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에스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어디쯤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서론이에요. 서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에스더서가 들어가는데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처음으로 다 에스더를 듣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좀 잘 이해해 주세요. 배경이 얼마나 성경을 가장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그 배경을 모르면 성경을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2년도를 살잖아요. 2122년도에 2022년도를 보면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교회가 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었는지, 교회가 왜 잠시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어야 하는지 배경을 모르면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코로나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나중에 역사 교과서에 나오겠죠. 이런 일들이 이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게 나올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교회가 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때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배경을 얘기하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특별히 남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알죠?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 막 등장하고 그러면서 남유다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됐는데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대국을 끝내버린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했는데 그 점령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끝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그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자유를 줘요.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고레스 왕이 굳이 얘네를 더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고 얘네가 포로로 더 있을 필요 없다고 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돼요. 그래서 귀환을 합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로 너네 갈 사람들 돌아가라 라고 해서 유대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2차 귀환이 하기 전에 유대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가라고 얘기했는데 우선 페르시아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포로였지만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돌려보내고 나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남아 있었던 사람, 어서 와요. 남아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 자리에. 그래서 페르시아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유대 민족을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더 좋았을까?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더 좋았을까? 그 당시 유대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성벽 건축도 안 됐었고 성전 건축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늘 사람들의 위협 속에 살았어요.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페르시아에 살았던 사람들은 포로로서는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포로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자기의 역할들을 했던 소수민족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다 보면 이게 간단한 배경이거든요. 에스더서를 보다 보면 두 가지 길이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세상의 길이 나와요. 분명하게 나와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는 길, 세상적인 길이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길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이 정확하게 딱 나눠져요. 그래서 권력이 있지만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이야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냥 잔치예요. 잔치. 2절, 3절, 5절, 9절을 보면 잔치를 벌였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성경이 왜 이렇게까지 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세상 잔치와 하나님 잔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그 각도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12절이나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12구절 내내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잔치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들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잔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주하나 뭘까? 좋아요. 교만함. 또 형서가 뭘까? 인생의 주인이 나다. 좋아요. 상훈아 뭘까? 공허하다. 맞아요. 여기 대부분의 정답들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바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원이가 너무 미워. 너무 예를 드는 거야. 목사님 주원이 미워하지 않아요. 막 예를 들어 너무 미워. 이것도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막 내 마음에 맨날 거짓말만 나와. 이것도 하나님 없는 사람. 왜 은재를 봐요, 형제야? 왜 은재를 봐요? 거짓말만 나요. 근데 은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인생의 특징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딱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만 딱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과시예요. 즉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과시가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비슷하죠?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 어떻게 했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신상을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워요. 자기가 왕으로서의 교만함을 드러낸 사건들이죠. 그걸 하나님이 깨부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이 아하수에로 왕 역시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납니다. 뭐냐하면 아내를 드러낸 것도 내 아내예요 이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왕후가 예뻐서 그 보기에 좋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즉 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걸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형석이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드러난다고. 여러분 맞아요. 교만함이에요. 항상 나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그냥 자기 애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야지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성경은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걸 뛰어넘은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도 180일 동안 베풀었어요. 180일. 여러분 몇 개월이죠? 6개월을 잔치를 했어요. 매일. 그게 뭐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6개월을 잔치를 해요.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거고 굉장한 것들, 여기에 보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중에 또 설명해 가겠지만 인생의,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 내가 드러나는 교만함입니다. 예전에 얘기했었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명함을 줬는데 그 명함을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 2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분은 뭐지? 이 금식을 왜 하셨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뭐야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들이에요. 다 결국 교만함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과시라는 것은 교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 마음속에 계속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은요 결국 자기과시의 모습입니다. 안다박수라고 얘기하죠. 안다박수 혹시 아세요? 뮤지컬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이제 나는 그걸 먼저 봐서 옆에 사람이 보기 전에 이미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뭐가 나올 줄을 알고. 저 예전에 영화 보러 갔을 때 그랬어요. 영화 보러 갔을 때 3명이서 갔는데 여러분들하고 간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아니었다고 할게요. 네,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3명이 갔는데 3명 중에 우리 3명이 오전인가 오후인가 그때 갔는데 그 영화관 전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CGV에 아무도 없고 우리 셋만 들어간 거야. 그거 완전 거의 전세 내고 본 거죠. 마블 영화였어요.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블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었죠. 근데 보고 있었는데 아니야. 어쨌든 마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이 녀석이 본 거예요. 이미 보고 온 거죠. 이미 보고 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목사님 지금이 와 내가 보다가 목사님 지금 이게 나와요. 보다가 제가 성격이 참 많이 유해졌어요. 그래서 잘 참아냈죠.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옆에서 목사님 지금 뭐가 나와요. 막 목사님 이때는요. 막 그러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재밌게 보고 왔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냥 재밌게 이게 교만함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늘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에 높아져야 된다라는 교만함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모습을 자꾸 남을 깎아내리더라도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남을 눌러더라도 내가 드러나야 되는 사람들. 성경은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게 교만함이라고 얘기해요.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누군가를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에서 늘 조심하려고 요즘에 참 많이 노력해요. 어쨌든 교만함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뭔가 대단한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배블론 효과라는 단어를 아세요? 배블론 효과 알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가격이 높을수록 더 수요가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5,000원엔 안 사는데 5만 원 하면 사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 가치를 아예 똑같은 재질로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 5,000원이다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5만 원으로 가격을 올려 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거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산다라는 거죠. 또 왜 은재를 봐요? 네, 어쨌든 알았어요, 다시. 그런 거예요. 허영심이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막 보여지는 모습이 좋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거예요. 6절 7절에 보면 그래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가는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다 낭비고 허영심을 즐긴 모양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물론 부자였어요. 그러나 이거는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180일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 대단했던 로마도 나중에는 경제적인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허영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드러내야 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게 드러나는 거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이 모습이 계속 나중에 비교가 될 거예요. 지금은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분노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과시와 교만함과 허영의 끝은 분노로 가요. 여기서 보면 자기 과시, 허영의 끝, 그렇게 하면 잘 살 것 같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늘 좋을 것 같죠. 결국에는 분노로 갑니다. 자존심 하나 탁 건드리면 분노로 가요. 자존심 하나 톡 건드리는 순간 분노가 돼요. 내 맘대로 다 돼야 돼. 내 맘대로 다 돼야 돼. 근데 그게 안 돼. 톡 건드리면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사실 인생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알잖아요. 내가 내 모습 드러내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다가 내 자존심 요만한 거 하나 건드려지면 결국엔 분노하고 쏟아내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저도 너무 많은 걸 겪어요. 사람을 대하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겪어요. 내 과시, 교만함 그렇게 가다가 그렇게 하면 잘 살 줄 알죠. 그렇게 되면 잘 될 줄 알죠. 그런데 정말 작은 하나만 톡 건드려도 인생에 불편함이 찾아와요. 작은 부분 하나만 톡 건드려도 분노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끝이 울분과 분노인데 엄청나게 화려한 삶을 살아낸 듯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시간이 갈수록 복된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성숙하며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시간이 갈수록 처음은 미약했지만 처음은 약하지만 미약하다는 이 표현보다 처음은 약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져 가면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화려하고 넘치는 삶이었고 교만한 삶이었고 자랑스러운 삶이었어요. 늘 막 이랬어요. 근데 왕후 한 명이 자존심 하나 딱 건드리는 순간 분노가 쏟아져 나옵니다. 나중에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그 왕후를 폐위해버려요. 그 왕후를 나중에 보면 폐위해버립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무너뜨려 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자기 삶을 결국 자기가 무너뜨려 가다가 결국 모든 게 무너지는 삶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다시 에스더서는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나중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소수민족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이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요. 이 민족이 전멸, 몰살당할 페르시아에 넘어간 사람들 말고 그 유대 땅으로 넘어간 사람 말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이 소수가 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에스더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으로 나갑니다. 이 왕비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왕비도 왕 앞에 못 나갔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나가면 죽었어요. 사형이었어요. 그만큼 왕의 권세가 셌죠.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고 그리고 그 민족 전체를 구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두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첫째는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여줄 건데 이 두 명을 보면서 정확하게 길이 나뉠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도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고 에스더도 탁월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나중에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돼요. 그 왕비 선발 대회에서 1등해요. 그리고 왕비가 됩니다. 엄청난 권력이고 힘도 생겨요. 근데 한 왕은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고 한 사람은 왕비는 에스더는 그 자기의 권력과 힘을 민족을 살리는 데 써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되기 시작하면요 나만 잘 사는 신앙이 아니에요. 점점 더 세워가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에스더를 말하면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나 혼자 잘 사는 신앙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교만함이 되고 무너져 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만나면 불편한 거야. 만나면 불편하고 얘랑 만나면 그냥 자존심만 상하고 얘를 만나면 불편함만 하고 돌아오는 사람 있지 않나요? 옆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네, 다시 앞을 보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조용히 고개만 끄덕여 봐요. 네, 좋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다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힘들게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진짜 성숙한 신앙은요 공동체를 살려요. 진짜 성숙한 신앙은요 그 사람 한 명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 사람 한 명이 딱 그곳에 서는 순간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은서 하나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죠. 그럼 은서의 공동체가 살아나요. 은서가 속한 소그룹이 막 부흥이 일어날 거고 은서가 속한 청년부가 부흥이 일어나고요. 은서가 속한 뭐 가정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 그 민족 전체가 살아나요.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 그 민족이 살아납니다. 모든 짐이 에스더에게 사실 지워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잘 살 수 있거든요. 그 민족 다 죽어도 에스더가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 왕후예요. 왕비예요. 그 민족 사람들 다 죽어도 왕비는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 옆에 있는 사람인데 무슨 소용이야. 아무것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 왕비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민족을 위해 뛰어들어요. 이게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을까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저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지위를 다 포기하더라도 이 사람이 살아나면 된다. 이 공동체가 살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두 갈래의 길을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서론이니까 이 정도로 지금 정리해 갈 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 갈래의 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복된 성공 속에 자기 과시와 허영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복된 성공 속에 민족을 살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살리는 자리로 나갑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 위치 모든 걸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눈 한 번 감으면 그만이고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끝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결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진짜 성숙이 되면요 무너지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픈 찔리는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우리 주원이가 기도 제목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줍니다. 나는 그걸 보고 3회 이상 기도한 적이 있다. 좋아요. 내려와요. 다들 왜 여기서 손을 이러고 들고 있냐? 뒤에서 보면 안 돼요? 저만 봐야 되나? 여기서 이렇게
좋아요. 그래도 감사하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진짜 공동체가 세워져 갑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누가 나한테 진짜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확 받아버려?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번 부딪혀봐? 막 이러다가 하나님 원하실까? 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가만 안 있었죠. 근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특징, 서론이에요. 오늘은 서론이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고 이해를 하세요. 에스더서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성경 전체 66권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없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되게 특이하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가 보여져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느낄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맞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장면들이 에스더서에 나올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에 최근에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쳐서 낑낑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안 나서 막 답답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침 맞으러도 갔다가 한의원을 지금 벌써 3군데를 소개받았어요. 어디를 갈지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 소개받으면서 다니면서 막 한의원도 다니고 정형외과도 가고 막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안 나요. 이게 막 엄청나게 격한 운동을 하다 다친 것도 아니잖아. 5분 만에 다쳤어요. 축구 입장과 부상과 퇴장까지 5분 걸렸어요. 이건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이에요 이게 대체? 난 이렇게 다쳐본 적이 없거든요. 운동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살을 빼라는 건가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 새벽 시간에 늘 사실 제가 하나님하고의 시간을 보냈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책도 읽고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막 운동한다고 막 이제 맨날 그 시간에만 꼭 그 시간에 운동 안 해도 되잖아요. 막 저녁 시간에 운동해도 되고 사실 그 시간 운동 안 하고 딴 시간에 운동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굳이 운동을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치고 나서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시간이 회복이 됐어요. 되게 생뚱맞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최근에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친 것도 은혜네요. 이 시간이 다시 회복이 되네요. 하나님 다친 것도 은혜네요.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제발 이제는 진짜 육신도 회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구 골대가 세워졌는데 공을 못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며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구하며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교만함, 허영, 그리고 뭐였죠? 분노였어요. 교만함, 허영, 분노. 여러분들 안에 수없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세 가지예요. 내 모습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내 모습이 허영에 가득하기 시작하고, 내 모습이 분노하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화가 주체가 안 되고, 결국 막 이렇게 가다가 결국 화로 끝나고, 이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인생을 살고 있는가?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뭐냐? 겸손해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갈래의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자리를 맡기실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늘 옆에서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